목사이자 교육가인 정대위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한신대 학장도 하시고 나중에 건국대 총장까지 하십니다. 이분이 쓴 책에 글을 보면 얼마나 사람의 말이 중요한가, 그 말에 대한 중요성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정대희 박사가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중국집에 짜장면을 먹으러 갔답니다. 이제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졸업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것,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그렇게 짜장면을 먹으며 졸업한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커서 뭐 될래?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서 졸업해서 뭐 될래? 자신의 꿈들을 이야기합니다. 한 친구는 나는 앞으로 훌륭한 사업가가 될 거야.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정말 멋지게 살 거야. 또 한 친구는 나는 교육가가 될 거야. 교사가 되어서 후진을 양성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거야. 또 어떤 친구는 나는 정말 훌륭한 군인이 될 거야.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정말 용맹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정대희 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뭐 될래? 정대희 박사는 나는 우리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야. 그렇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졸업한 중학생들이 꿈을 이야기하는 그 중국집 이 테이블 옆에 누가 있었냐 하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 식사를 하면서 그 중학생 아이들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셨던 거죠. 듣고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자리에 일어나서 이제 그 중학생 먹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넌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너는 정말 멋진 사업가가 될 거야. 너는 정말 늠름한 군인이 될 거야. 그렇게 축복하고 격려를 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대희 박사 앞에 딱 서가지고 이 안창호 선생님이 두 손을 딱 모으고 정중하게 인사를 딱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말을 놓겠습니까? 앞으로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이 안창호 선생님이 자리를 떠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대희 박사가 나중에 자신의 글을 통하여 그 경험담을 쓰면서 내 인생을 바꾼 것이 바로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한 문장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목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목사가 되어서도 내가 과연 이 길을 가야 하는가? 그런 고민에 빠질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자기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 했던 말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지탱했고 지금의 모습까지 있게 했다. 그렇게 그의 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파멸의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제가 준비했는데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또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언 15장 4절 말씀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이제 말과 혀, 말의 영향력, 말의 파괴력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말씀이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 지혜와 영적 성숙에 대한 주제를 담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신약의 잠언이다. 그리고 하늘의 뜻을 품은 책이다. 그런 별명이 야고보서에 붙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볼 때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착한 행실이 구원을 받는다. 행실이 구원받는 데 어떤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행함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참된 믿음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은 그 참된 믿음에 수반된 올바른 행함이 나타나게 된다. 참된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봐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뭐 예배에 안 빠지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충성 복성한다고 믿음 좋은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는 참 믿음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뭐냐? 삶의 열매, 행위의 열매, 그런 온전한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참 믿음이 있구나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행함이 있다면 그 행함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언어와 말이다. 말과 언어에서도 믿는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나타나야 너희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 본문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언어를 사용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언어와 말에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에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엄청난 능력과 파괴력이 있습니다. 정대희 박사는 그 안창호 선생님의 한마디 말에 인하여 그의 인생을 좌우했다, 결정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제이 디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감동을 창조하는 인간관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가지 실화를 소개하는데요, 얼마나 우리의 말에 영향력이 있는가, 파괴력이 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근교 산 페르난도라는 지역에 5살짜리 아이가 자살을 했습니다. 실화입니다. 5살짜리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아이가 자살을 했는가? 이 아이의 엄마는 친모 생모였고 엄마가 재혼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는 계부였던 겁니다. 계부였고 그 아버지가 조금 망나니 같은 분이었습니다. 계부인데 날마다 술을 먹고 그 아이를 학대하며 소리칩니다.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패배자야. 그 5살짜리 아이에게 그런 막말과 욕설을 퍼부었던 겁니다. 끊임없이 그 계부에게 그런 비난의 말을 들었던 5살짜리 아이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나는 아빠를 즐겁게 해드릴 수 없어. 나는 아빠에게 아무 필요 없는 존재야.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어. 그리고 그 5살짜리 아이가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계부 5살짜리 아이의 계부 아버지가 재판정에 섰습니다. 배심원들이 그 사람의 형을 구형하지 못합니다. 왜? 직접 안 죽였다는 거죠. 죽이지 않았습니다. 배심원들의 결론은 뭐냐?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계부의 말이 아이를 죽였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말에는 그만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 한마디로 죽은 영혼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도 실족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게 하여 그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말의 영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이 배의 어떤 큰 방향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키로 조정하고 운전을 합니다. 차의 방향을 만드는 것도 조정하는 것도 결국 핸들 하나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워버립니다. 그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작은 말,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시커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최근 신종어 가운데 손가락 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손가락 살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사람을 찔러 죽이고 흉기로 위협하고 이것은 아니지만 손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SNS나 인터넷에 비방의 글, 악플들, 안 좋은 말들을 막 올리면서 그 글을 보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 괴로워서 목숨을 끊는 거죠. 우리는 컴퓨터 화면, 핸드폰 화면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막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함부로 합니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의 98%가 악플, 비난의 글, 인터넷에 올린 그런 댓글들 때문에 비관하여 자살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악플 달지 않고요. 저는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과 빈도라는 것에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분량과 빈도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대부분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을 하고 막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쁜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보다 악한 말을 자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르고 선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분량과 빈도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량과 빈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괜찮다가 아니라 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은 찬양하는 입, 주님께 기도하는 입,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호를 부르짖는 입입니다. 어찌 그 입에서 저주의 말과 축복의 말이 함께 나올 수 있겠느냐. 분량과 빈도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비난의 말이든 어떤 저주의 말이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말, 악한 말은 한마디도 우리의 입에선 내뱉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망의 언어가 우리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입에서는 생명의 언어가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생의 최고의 사건입니다. 집사님은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말대로 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분량과 빈도를 따지지 않고 절대로 내 입에서는 악한 말, 사망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을 우리는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느냐? 옛날 우리 어머니들 때문입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한테 맨날 한 말이 뭐냐? 코 풀 때 흥해라. 흥해라, 흥해라. 맨날 코 풀 때 흥해라 하니까 흥해가지고 잘 살게 되었다. 믿든지 말든지, 그러나 그만큼 말에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도 너 그렇게 공부해서 뭐 될래? 그게 아니라 공부 안 하지만 너는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남편, 정말 내가 왜 이 남편과 결혼했을까? 내 눈 내가 찌르고 싶다 싶어도 항상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말을 할 때 더 기쁜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 좋은 말, 언어로 주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여러분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선생된 자의 언어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서 기자는 말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말을 할 때에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을 조심해라. 먼저 앞선 자들은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실수를 하게 되고 그 많이 가르치는 말로 인하여 자기가 더 오히려 공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는 괜찮다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도 이렇게 해야 해.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사람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면서 나는 우월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문제없어. 그런 가르침의 말들을 조심하는 것이 생명 언어로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용원 교수의 그의 책에서는 교육학자인데요. 뭐라고 쓰고 있냐면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받지 않고 전하려 하는 것이다. 또 듣지 않고 말하는 것이다. 깨닫지 않고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배우지 않고 가르치려는 것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가르칠 자격이 있고 누가 더 훈계할 자격이 있는 것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 죄인입니다. 그저 목사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교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을 뿐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100번의 그 완벽한 준비된 설교를 전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설교다.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설교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르치는 말, 정말 상대방에게 나는 괜찮니 너는 이렇게 해. 그런 교훈하는 말들은 생명의 언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말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듣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또 교훈하고 가르치기보다는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생명 언어로 말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영화처럼 우리의 행동과 삶의 모습들이 탁 지나갈 텐데 우리가 한 모든 말들까지도 주님 앞에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때 야 너는 그렇게 가르치는 말을 했지만 너는 그렇게 살았니?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 누구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힘들지만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생명의 언어다라는 겁니다. 김규태 씨가 쓴 책에 보면 김돌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선시대에 푸주간에 김돌세라는 사람이 고기를 팔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고기를 파는 사람은 백정, 천민이었습니다. 양반들이 그 백정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돌세야, 이놈의 돌세야 막 욕을 하고 막 무시를 했습니다. 한날은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야, 이 돌세 이놈아, 고기 한 건 끊어다오. 돌세가 고기를 탁 끊어서 양반을 줍니다. 그리고 바로 다른 양반이 오더니만 저기 김서방 수고가 많네. 고기 한 근만 끊어주시게. 고기를 탁 끊어줍니다.
근데 보니까 뒤에 양반의 고기가 더 크고 앞에 양반의 고기가 작습니다. 작은 고기를 받았던 양반이 소리칩니다. 야, 이 돌쇠 이놈아, 고기 양이 왜 이래 다르냐? 소리칩니다. 그러자 하는 말이, 아까 거는 돌쇠가 끊었고 지금 거는 김서방이 끊어서 그렇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선생된 자리에서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을 높이고 군림하고 교만한 언어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축복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말을 하는 것이 생명의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정말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보면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축복의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 의미로 봤을 때는 축복의 말이라는 것은 무릎을 꿇는 말, 좋은 말, 그것이 축복의 말입니다. 그러면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좋은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 그것이 생명의 언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생된 자리에서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섬김과 배려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좋은 말로 생명 언어로 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명 언어를 말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나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길들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동물들, 온갖 야생 동물들도 말을 알아듣지 못한 동물도 훈련하고 길들이면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 되는 것이 뭡니까? 말입니다. 말 실수하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왜 그 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내 입 때리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걸. 자기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 되기 때문에 뭐 해야 합니까?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력해야 한다. 안 되기 때문에 나 원래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합니다. 데이시 셰퍼트라는 사람의 3가지 황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생명 언어를 말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을 할 때는 3가지 황금문을 지나야 된다라고 씁니다. 첫 번째 문은 이 말은 참말인가 거짓인가. 두 번째는 이 말은 필요한 말인가 쓸데없는 말인가. 세 번째는 이 말은 친절한 말인가 불쾌한 말인가. 이 3가지의 황금문을 통과하고 지날 수 있다면 어떤 말이든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행위에서도 그렇지만 말에서도 품격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다움의 품격, 신앙의 깊이가 깊이 배어 있고 정말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침상에 누웠을 때 하나님, 혹시 내가 말로 실수하고 말로 범죄하고 말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을 준 건 없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항상 자신의 입에 말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루이스 베일리라고 하는 이 청교도 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경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언어 훈련을 잘하는 것도 말도 경건되게 하는 것도 경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훈련하고 다스리는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말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말한다고 생각하고 말해라.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걸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병모야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예를 들어 부르신다라고 말했을 때 병모야라고 부르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와요.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듯이 모든 사람과 그렇게 이야기해라는 겁니다. 목사가 집사님 부르면 예. 이게 아니라 도레미파솔 네 목사님.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권사님, 장로님이 부르셔도 그 솔옥음에 맞춰가지고 대답하신다면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말하는 사람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괜히 심각하게 목소리 깔고 청년들 네 훈련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전화 받는 것도 여보세요 솔 옥타브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을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학자의 혀라는 말이 가르치고 어떤 논리적으로 따지는 그런 말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자의 혀라는 것은 학자라는 단어는 제자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다운 혀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처럼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말을 해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위로해 줄 줄 알게 해주시고 아침마다 깨우치고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천재적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이며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뜻한 말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룬다. 좋은 말 하는데 돈 듭니까? 절대로 돈 내라고 안 합니다. 좋은 말은 오히려 많은 것을 이루고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름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은 생명 언어로 말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에는 그리스도의 품격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다움의 모습이 묻어나야 합니다. 말에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을 믿고 축복의 말, 좋은 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가르치고 훈계하는 말보다는 들어주는 말, 내가 먼저 행위로 실천하는 말들을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훈련하고 노력해서 우리 서부의 모든 성도들은 생명의 언어로 말씀 말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